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22장에 보면 특별한 한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는데 출애굽의 그 여정 가운데 참으로 힘든 일이죠. 사실은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속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데 그 기간이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혹 좋은 길도 있지만 또 험한 길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르산 근처로 인도하는데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는데도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하고, 이게 이스라엘 출애굽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한심하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나중에 민수기를 읽어보니까 민수기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내 모습이야.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지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참 부족하지만 또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 분이라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곤란과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호르산을 통과하는 호르 그 분체 통과하는 길이 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사실은 이 광야에는 불뱀이라는 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름이 불뱀이냐 하면 물리면요 몸이 불덩이처럼 달라올라서 하루 만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독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입지 않았던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도 불평하니까 그래, 너 내 없이 한번 살아볼래? 하고 보호의 손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에 불뱀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무니까 전부 다 지금 아우성이야. 온 이스라엘 진영이 다 아우성으로 막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모세에게 오죠. 모세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덕지했나이다.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걸 만들어서 높이 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높뱀을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에게 의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쳐다보는 자마다 다 나올 입었다는 거예요. 이 구리 높뱀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그래서 이게 그로부터 BC 1500년에 있었던 출애굽 때 사건이죠.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단 것 같이 인자도 될래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야, 아주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광야에서 누구든지 구리 높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분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얻으리라.
저는 이 사건을요, 제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가 1998년으로 알고 있는데 IMF 때인지 그럴 겁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였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총무가 5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26년이나 25년이나 이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들을 제가 다 데리고, 자녀가 3명입니다. 다 데리고 저와 저 5명의 식구가 미국으로 여행 갔습니다. 그때 제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미국에 가지고 한 달 동안 여행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남자들이 왜 열심히 돈 법니까?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처자식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우리 선생님 보니까 얼굴에요, 성실, 건면 딱 얼굴이 기록되어 있어. 맞죠? 딱 보면 압니다. 이렇게 딱 보면 전부 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은요, 태어난 숙명이 뭐냐면 처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숙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제 그 엄청 대기값만 해도 얼마겠어요? 5명인데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구경을 시키는데, 미국에 가니까 이런 게 있어요. 버스를 타가지고 이제 투어를 딱 끊으면 뭐 7박 8일, 5박 6일 해가지고요, 버스로 여행하고 또 그 근처에 이제 호텔에 딱 내려주면 그곳에서 잠자고, 또 그 다음날 그 버스를 타고 가지고 그랜드 캐년 보고, 또 이제 호텔에 이제 또 내려주면 또 잠자고, 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지고 또 구경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여행이 늦게까지 돼서 딱 숙소에 오니까, 호텔에 오니까 밤 10시예요. 그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우리가 잔뜩 밥을 잔뜩 먹었어. 그런데 저희들이 숙소만 오면 그때 우리 애들이 5살, 또 9살, 4살 차이니까 9살, 또 3살 차이니까 11살인가? 12살, 요리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좋은 게 뭐냐면, 날씨가 그때 덥고 서부니까, 캘리포니아니까 덥고, 호텔마다 풀장이 다 있어. 밥만 먹으면 전부 다 수영복 갈아입고 막 풀장에 뛰어드는 거야. 그래서 풀장에서 열심히 밤중에 놀다가 이제 들어가서 자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10시에 와가지고 밥을 또 잔뜩 먹고, 다음에 또 옷을 갈아입고 이제 풀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놀다가 12시쯤 돼가지고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애들하고 재밌게 노는 게 뭐냐면, 두 딸은 제가 그렇지 않았는데, 아들은 이제 남자잖아. 그러니까 막 물도 먹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도 먹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좀 내가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쳤어. 물을 많이 먹였어. 근데 이제 잠을 이제 와서 전부 다 피곤하니까 이제 다 뻗어서 다 잤어요. 자는데 밤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때 우리 아들이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깼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처음 다 잠자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 비명을 듣고 깼어. 순호야, 너 왜 그러냐니까, 아빠, 이 모든 건 아빠 책임이야. 아빠가 나에게 물을 너무 많이 먹였어. 지금 배가 막 찢어질 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가만히 하니까 저녁에 밥도 잔뜩 먹었겠다. 그에다 물도 잔뜩 먹였으니 얼마나 위가 지금 부담이 있겠어요. 근데 정말 아파서 막 똘똘 구르는 거야, 지금 아파가지고. 근데 문제는 내가 방법이 없어. 의사도 아니죠. 프론트에 전화를 하려도 영어가 안 돼가지고 영어가 안 돼가지고 뭐 말을 못하니까 전화도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너에게 기도밖에 해줄 게 없다. 내가 기도해줄게 하고는요, 기도하려고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딱 하는 순간요,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형상이 있는데,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 있었던 노뱀이, 구리 노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구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은 약도 없어. 어떤 다른 방법도 없어.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은 아픈데 다른 방법이 없어. 기도 딱 하는 순간 주님,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절대절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군요. 제가 지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구리 노뱀이 딱 떠오르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십자가에 대한 의미로 한참 기도했어. 기도가 몇 분 했는 동안도 모르겠어.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를 이제 다 했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요, 사방이 조용해. 그 아프던 우리 아들이요, 깊이 잠들었어.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요,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마치 없었던 일처럼 그냥 말끔하게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했는데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 세상에서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절대절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요, 요한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김희영 집사님을 잘 알겠습니까? 평생을 살은 큰아들이 우리 김희영 집사님을 잘 아시겠습니까? 아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12제자들 가운데요, 가장 예수님과 오래 사귀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사람은,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잖아요.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는 건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지만 요한은요 100세 이상 살았습니다. 100세 이상 살면서 무슨 경험을 했냐면 밤모섬에서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 그리고 그런 평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이야기됐어요. 그래서 요한이 쓴 책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쓴 책이 요한복음이랍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가 100세 이상 살면서 그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가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오늘처럼 뭐 박사, 석사 한 것도 아닌데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이야, 이 문체, 이 내용은요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첫 번째부터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을 뭐로 딱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개념 자체가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책들, 편지서들에 보면 한결같이 요한은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참 이 요한이 참 이 예수님을 나는 이런 분이시다 딱 표현했는데 인상적입니다. 1절, 요한일서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하니까 마치 성경책인 줄 아는데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 잘 보세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자라. 여러분, 말씀을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나는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나는 그분을 직접 내가 만졌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요한에게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태초에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십시다. 19장 13절.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기록했는데 그가 백마를 탄 자로 오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쭉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 요한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로고스, 헬라말로 로고스인데 말씀이라 표현했는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말씀으로 표현했을까? 말은요, 우리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매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말로 우리 생각을 나타내준 것처럼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준 분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진짜 저는 은영씨 사랑합니다. 조선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이분도 있고 지어씨도 그렇고 얼마나 내 마음이 간절한지 이분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 그죠? 여러분이 저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하고 그 마음에 있는 품은 생각이 뭐겠어요? 이곳에 오신 분들 다 낫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에 이제 참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입으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이 나오고요,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이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표정으로,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하나님의 품성은 이렇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셔요. 그걸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찢기고 상한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기는 좀 먼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잘못하고 죄인이잖아요.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면 주눅들어.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보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정하고 사랑에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무섭고 피하고 싶고 엄격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유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어둠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오해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 그런데 누구는 잘 알아요. 원래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오해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죄 많은 사람의 친구가 되시고, 오히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요, 남편이 5이 있고 5배나 갈아치웠어.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그런데 그런 여자를 찾아가신 하나님.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마리아는요, 그 직업이 창기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용서의 기별을 전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 당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이 논외로 제껴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가들이 가르친 그 교리, 그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형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바리새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이끄는 건 뭐가 사람을 이끕니까? 사랑이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보여준 이 사랑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분이 이끌려가.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하고도 맞지 않는 데다가 문제는 백성들의 모든 관심이 이제는 예수에게 다 쏠려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태초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시작을 이야기한다면,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1장 1절에 있는 이 태초는요, 이 지구 세계가 아니라 이 온 우주 모든 세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누구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다고요? 이 말씀 하나님,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내가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분이죠. 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예수님이죠, 있었느니라 합니다. 있느니라. 이거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냐면 함무라비 법전이 생길 때 있었던 사람이니까 기원전 약 한 2000년 정도 봅니다.
2000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까? 2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이 이야기는 오직 어떤 분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요, 나는 곧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50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사람이 하나님, 이게 뭐냐면 참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 있었는 일이 아니고 있는 일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그 전부터 계속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시다. 이야, 참 놀랍죠? 다음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전곡을, 핵심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다리는 뭐냐면 물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병이 나서 치료를 한다. 치유를 할 때 이 치유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생명을 붙잡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뭘 붙잡느냐면 물질을 붙잡는 거야. 뭘 먹으면 나을까? 뭐 아가리쿠스 버섯이 좋다. 상황버섯이 좋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붙잡고 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느끼고 교통하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뭐냐면 이 생명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요, 빛은 생명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요,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12절부터 이제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이게 뭐냐면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혔죠. 감옥에 쳐들어 넣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예루살렘에서 피했습니다. 피하고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그가 옮기면서 이제 은둔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북쪽의 지역이 뭐냐면 옛날에 12지파가 땅을 나눠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9장 1절로 2절에 나오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분이 빛이야. 그분이 그 지역에 가심으로 빛은 어둠을 밝히죠. 어둠은 뭐냐면 반대로요,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속에, 그 땅에 생명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 여러분에게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어둠, 혼돈, 무질서 가운데 지구가 있었죠. 깜깜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빛을 비추었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을 비추고 환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창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은 마치 깜깜한 창조 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빛을 쫙 비춰주니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시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일어난 사건처럼 우리 개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혁명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빛이 비치기 전에는요, 그냥 혼돈 상태고 아무 생명도 없었습니다. 빛이 비침으로 창조가 되고 정돈이 되고 모든 생명이 창조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인데, 생명의 역사,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느냐?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어리석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 제 주변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만 옳다는 것 같아. 너무 독선적으로 난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거든요.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나님 은혜죠. 대학교 4학년 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날마다 책 보고 공부하던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책을 빌려봤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어. 나는 처음으로 성경을 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러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와, 이분이 하나님이야? 와, 내 하나님 믿어야지. 나는요, 창세기 1장을 쭉 읽으면서요, 내 마음에 막 얼마나 강력하게, 나는 이런 신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신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은 하늘 위에 물과 땅 아래 물로 나뉘라니까 나뉘어져. 야, 내가 신을 섬긴다면 이런 마이티가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제 마음에 이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저는 이전에 어떻게 살았냐면요, 사각 상자가 있었는데 이 상자는 내가 있어. 일단 어둠이죠. 꽉 막혔으니까.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내가 어둠에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언제 내가 어둠에 있는지 아느냐면, 어느 날 이 상자 위에 구멍이 뻥 뚫려. 그리고 이 구멍 사이로 빛이 쫙 들어와.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빛을 보는 순간 이게 빛이야. 그럼 나는 지금 그동안 어디에 있었다고? 어둠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딱 보는 순간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게 빛이구나. 나 이 빛을 잡아야 되겠다. 이 빛은요, 제 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하면 제 마음에 이렇게 막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가슴이 뛰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생명을 줍니다. 이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인데요, 실제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이 빛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 25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까 이사야 9장에서 예언되어진 것처럼 어둠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므로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죽은 자들이 똑같은 말입니다.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죽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분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는 인생의 빛이기 때문에. 빛. 여러분을 유전자를 불을 키우고, 여러분의 유전자에 불을 밝히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것은요,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확실히 믿으십시오. 자, 제가 제 딸과 함께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이게 모든 면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돌이켜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분께 내 삶을 요만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데 보상이 너무 커. 이게 하늘의 법칙이더라고. 저는 지금 그랬거든요.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내가 드린 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도 못할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딸 가운데 막내딸이 함께 했잖아요. 막내딸이 세상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시련을, 여러분, 인생의 시련의 축복인 것입니다. 시련을 탁 만나고 난 다음부터요, 이 세상은 더럽구나. 젊은 나이에 그걸 깨달았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세상을 포기하고 이곳에 올 때 같이 따라오고, 그때부터 시대의 소망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제 딸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엄청 감동받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이거든. 이론적인 설교가 아니라 제 딸은.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설교해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그렇게 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나 다시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제 딸이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아빠, 나 지금 하나님께 정말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나 자신의 삶을 요만큼 드렸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커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요, 사실은요 요만큼밖에 안 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상상도 못한 엄청난 축복을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뭐냐면 대로 받고 말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을 순종해야 되느냐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구나,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식사 생활을 바꾸고 운동도 하고 이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강의 법칙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걸 하는 것은 불가요. 보십시오. 병은 30년 걸린 병을요, 이것이 아주 남는다 해가지고 불과 한 달 했다. 한 달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30년 동안에 걸려서 생긴 병을 다 고쳐 주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두 가지가 있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더 주셔? 영생도 주시네. 이건 청량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그분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 하나님이죠. 무엇이 되냐면 육신. 이는 인간이 됐다는 거죠. 인간,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알고 보니까 이분은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다. 자, 그러면 요식을 보시면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요 절대적인 의미로, 철저한 의미로 그분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동일하게 100% 완전한 사람이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람을 인성이라고, 하나님을 신성이라죠. 그분의 인성, 육신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냐면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500여의 기도를 했더니 500여가 5,000명을 먹고 역두관계를 남습니까? 어떻게 12년 된 혈류병 환자가 예수님이 어쩌라면 붙잡았는데 그 순간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다 나아버립니까? 그것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나사렛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장하면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뭘까? 자, 왜 인간의 육신을 필요로 했을까? 첫 번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사람과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요, 그 빛의 사람은, 죄인은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신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인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분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예, 생명을 줘야 됩니다. 생명, 목숨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이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품성과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 빛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비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